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은 매우 유명하죠. 너무 유명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이 다수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라고 하면 1편 또는 23편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시편 못지않게 오늘 시편도 많이 성도들의 입에 이렇게 암송되어지는 시편입니다. 네. 그냥 세 번역으로 되었지만 보자마자 이 시편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순례자의 기도 또는 순례자들에 의한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고요. 큰 명절, 아마도 6월절일 가능성이 높은데 큰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고학적 증거로 성경을 판별할 수 없는 이유는 다윗도 증거가 안 나왔어요. 다윗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어떤 기록도 없고요. 구조물도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솔로몬은 있어요. 솔로몬은 있는데 다윗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왜냐면 솔로몬이 있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온성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 어떤 성벽과 성곽과 어떤 궁전을 솔로몬이 만든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록은 건축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고학적 발견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파면 계속 나온대요. 그래서 고고학적 발견을 하는 것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다윗일 거라고, 다윗성일 거라고 추측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 언제였어요? 10년 전에 발굴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발굴하고 있어요. 붓으로 땅을 파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파가지고 굉장히 안 되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고고학적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수로도 아직 물이 흐르고 있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 한번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겨울에 갑시다. 저 여름에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 걷다가 나도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겨울에 가는 거로. 겨울에 가면 딱 좋은 날씨래요. 네,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객들, 순례자들의 기도 찬양이라고 알려지고요.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죠. 멀리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3일 정도 걸어가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역로가 잘 닦여져 있어서 길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왕의 대로라고 얘기해지는, 그러니까 우물이 이렇게 곳곳에 있잖아요. 그 우물을 기준으로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을 얻어야 되니까 우물을 기준으로 길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떤 길이냐면 그 지중해 전체에서 육로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해주는 무역로였어요. 이 길이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중요하고 어떤 그 무역을 위한 굉장히 좋은 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기에 맞고 저기에 맞고 위에서 맞고 아래서 맞고.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특별한 노래, 찬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그 1년에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뭐 지금도 저희가 휴가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고 가는 길 뭐 일주일 휴가 내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 시절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시편이고요. 그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과거에 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수련회 세대니까 부흥회 세대라기보다는 수련회 가기 전에 기대하는 그 마음, 혹시 여러분 예전에 막 부흥회 가기 전에 기대했던 그 마음들 있다고 하죠? 그 집회를 하기 전에 굉장히 기대했던 그 마음들,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평생 뭐 제사를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제사를 보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 희망과 소망에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난 시편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편이었습니다. 저자가 아삽이었죠. 아삽의 시편이 끝나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고라의 시편인데, 고라의 시편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근데 오늘 시편은 몇 가지 이제 해석적 난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현대 히브리어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대략 2000년 이상 동안 잊혀졌던 언어이기 때문에 액센트부터 시작해서 자음부호가 한 반 정도가 유실됐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복원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는 그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5절에서 7절까지가 사실은 그 해석자마다 번역이 달라요. 누가 번역하냐에 따라서 번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추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5절에서 7절이 제일 유명해요. 오늘 시편 중에서 1, 2절에는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순례자들이 그들의 목적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가는 그 열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1, 2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군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시절만 해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얘기되어졌죠? 성전에 계시다.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 계시다라고 이제 알려졌죠.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만 계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지만 그 장소가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가 오직 그곳에서만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특이한 일들이 벌어진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성전과 연결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에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제단을 두 군데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나라가 분리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떤 종속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하다 보면 적어도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아주 싫어하셨죠. 뭐 나라 갈라지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왜 나를
너 정치적인 이유로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네. 나는 여로보암이 막 엄청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살아 있었어요? 남유다 왕국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제사,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된다라는 그 어떤 최소한의 것들이 많이 살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잖아요. 아모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렇지만 기록이 가장 많은 건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대표적이죠.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 종교적 전통성이 남유다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아주 결정적이에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서. 성전이 거기 있어서. 그 성전의 역할은 여러분, 그 사실은 거룩을 좀 어렵게 말하면 거룩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사실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 레위기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단지 그냥 쓸모없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들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면 내 삶을 구별짓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그동안 내가 안 했던 것들을 막 해나가면서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집에 와서 내 삶을 구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너네 근처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중앙성소 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1년에 한 번 명절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하는 그 길은 아주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그곳을 사모하고 제가 그곳을 열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은 그 장소가 아니라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고 있는 거죠.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뭐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죠. 성령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근데 또 특별하게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그냥 응원하기 위해서 한 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너와 내가 함께 할게 이게 아니라 실제거든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뤄간다라는 그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에 대한 아름다움, 이 노래, 이 열망, 어떻게 보면 이 열망이 우리는 공동체를 향한 열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주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는 순간들이 기대감이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오늘은 좀 쉬니까 피곤한데 저는 사실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제가 달력 공장에서 일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2시간 일했거든요.
12시간 맞아요. 12시간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9시 30분에 일이 끝났어요. 밤 9시 30분에. 아우, 달력 왜 이렇게 무거운지. 토요일 날 일 끝나고 오면 주일 날 예배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힘드시겠어요. 다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뭐가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결과에 대해서 3절에 얘기하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안전과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안전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 곁에 가면 보금자리를 얻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끼를 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둥지를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둥지 쳐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 함께하는 그곳이다. 언젠가는 그래서 다 교회 근처에 모여 살길 네. 교세권이 형성되길. 네. 그 가정교회 굉장히 오래 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 대부분 가정교회들이 그래도 지역별로 묶여 있을 거잖아요. 지역별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목자 근처로 모여 산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시때때로 보려고 목자 근처에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목세권으로 바뀐. 참 네이밍을 참 잘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인 것이죠. 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에 복되다, 행복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또는 행복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결과였던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그 자들은 행복하다 이거죠. 행복하다 이거죠. 5절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는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힘이라는 단어는 어떤 도움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도움을 얻는 사람, 근데 어느 것을 향해서 힘을 얻는 걸까요? 뭘 하는 힘일까요? 이게 노래가 어떤 사람들의 노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노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힘과 도움을 얻는 자들인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5절에서 얘기하는 그 힘과 도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도움이에요. 이런 부분이 참 재밌죠? 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주시려고 도와주신대요. 재밌잖아요.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주시기 위해서 도움까지 주시겠대요. 여기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도움,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한 자들의 힘과 도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제가 요새 초대교회에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글 속에서 반드시 남겼던 것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거주하는 순례자입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수원 사시잖아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누구 순례자입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교회에다가 그렇게 문안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편지 쓰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일면식도 없는 그 교회, 우리로 따지면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 통영에 있는 저 어떤 교회, 그 교회에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순례자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일상에 대해서 적어서 보낸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겠어요? 너희 공동체, 내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 어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순례자의 의미와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순례자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순례자는 오늘 하루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고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자들. 뭐 이슬람에서 순례자 그러면 메카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순례자를 얘기합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지에 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다, 우리는 일상을 순례자로 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특정한 목적지로 향해 순례한다 이거예요. 내 평생. 특정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것. 특정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향해서 평생 순례하는 것이죠. 그것에 성령께서 오늘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6,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6, 7절이 사실 해석의 난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 골짜기가 원래는 박하의 골짜기거든요. 박하의 골짜기인데 박하의 골짜기가 정말 눈물의 골짜기인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게 의역이에요. 그래서 전통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가 어떤 전통이 눈물의 골짜기로 해석을 한 겁니다. 70인경에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나오고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박하의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박하의 골짜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눈물의 골짜기로 받아들일 때는 어떤 의미죠? 내가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순례를 해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박하의 골짜기라고 했을 때 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 골짜기에 우리가 샘물을 옮기는 자가 돼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히브리어 이제 그 문법적인 해석이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행복한 자, 순례객으로서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얻는 자는 골짜기에 가서도 샘물을 얻게 한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얻어서 저 순례를 행하가는 그 길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주신다도 가능한 겁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저 둘 다 마음에 들어요.
둘 다 그냥 어차피 정답도 없는데 저는 이 해석해 가면서 참 재밌는 게 그리스도인은 눈물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샘물을 얻죠. 그렇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의 샘물을 얻게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가운데 우리는 가난하나 부유한 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모든 것 가진 자로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데도 누군가를 또 부유하게 하는 자다. 이게 사실은 그 초대교회의 기록물 중 하나입니다. 평가예요. 누군가의 평가예요. 저들은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고 저들은 가난하지만 누군가를 부유케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그렇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누군가의 부유함을 위해서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원래 이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라는 이 구절이 해석의 난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시온에서 하나님은 우러러 뵐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힘과 도움을 얻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주해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소망하고 기대해야지 얻을 수 있을 뿐더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로 따지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 가지를 요청하고 기도한다고 이제 결론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는 사실 메시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도 될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 메시아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 위기 상황에서 많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망과 어떤 굉장히 그 긍정적인 에너지의 노래 속에서 메시아는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왕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방패이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번역이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의 방패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달라지나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돌봐주십시오. 이들에게 있어서 왕을 위한 기도는 가장 현실적인 기도죠. 고대사회 속에서 왕이 어떻게 정치를 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등락이, 그 나라의 어떤 그 현실 속에서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자들, 소망을 품는 자들은 현실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네,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지내는 단 하루의 날이 제가 평소에 첫날을 바깥에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밖에서 사는 그 첫날이 하루가 되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그날이, 오늘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날이 되길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행복한 자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현실적으로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현실 세상 가운데에서의 평안을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소중한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시편 84편은 이동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 임재가 아닌 곳에서 임재로 향해 가는 그 이동하는 자들을 보여줍니다. 좀 더 좋은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자들의 그 소망과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과 열망을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인격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격과 내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 타고난 게 있잖아요. 제가 애를 키우면서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어떻게 타고난 게 이렇게 다 다를까? 각자 다 타고난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진리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함께 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뭐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나에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오늘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설마 내가 굉장히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도 특별한 걸작품으로 만드셨구나 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느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대사회 속에서 너무 큰 자극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주 조그만 은혜, 내 삶의 평범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사실은 간과하며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고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권리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그만한 평안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날마다 특별한 날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에 그것을 다시 한번 누리길, 우리 안정장치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되길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가 정말